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또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가장 좋은 우리 주님을 위하든 무언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열정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과 방향이 흐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오게 되고 삶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불분명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 가장 우리 삶의 모범이 되지 않으십니까? 33년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삶을 사셨지만 언제나 삶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방향을 잊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목적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철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사자에게 물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원주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총을 가지고 사자를 쫓아내고 그 원주민을 구해준 겁니다. 구자 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이 원주민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한 원주민 가족이 이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짐을 몽땅 싸가지고 닭과 돼지를 이렇게 치면서 선교사님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자신이 얼마 전에 구해주었던 그 원주민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온 가족이 짐을 싣고 내게로 오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내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 부족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선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모든 일에 질서가 잡히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인생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고달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6절을 보면 바울이 날과 음식에 관하여서도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기준을 가지고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1년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런 날들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고 그런 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날이 특별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일이 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평일도 역시 우리 주님의 날이죠.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날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그 기준은 주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어떤 전통을 지킬 때도 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늘 먹는 것에 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고기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도시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전에 있는 고기가 그냥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가 정육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이방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신이 베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이 헛개비와 같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기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접대를 위해서 고기를 내놓았다면 그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따지지 말아야 돼요. 또 믿음이 약한 누군가 고기 먹는 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이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전통이나 신념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라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생각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날과 음식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 주님의 것이죠. 믿으시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저보다도 더 빨리 흘러가실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또 토요일이 옵니다. 너무 빨리 와요. 한 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께 드릴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사회원들, 또 영암의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 의미 있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은과 금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인생에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고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으니까 사람보다도 물질을 더 높이 두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인간 안에는 결국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에게 내 인생이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힘이 되는 관계, 위로가 되는 관계도 있지만 만날수록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기준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명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을 때 더 판단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입당하기 전에 그만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강대상 카페트 색깔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놓고 싸우다가 분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강대상의 카페트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편을 가르고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나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작은 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까요? 그 의견에, 그 카페트 색깔에 내 자존심을 거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지만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게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비판하지 말고 이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는데 왜 편을 가르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권사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에는, 주를 위하여 살 때는 늘 감사가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헌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 없이 기쁨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결국 나도 지치고 교회 분위기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받게 된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에 대해서 나눈 것을 신문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재학 시절 개강을 앞두고 이제 개강수련회가 열리게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개강수련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단에 오르신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외모를 보면서 야, 정말 아프리카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여, 우리에게 피곤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좀 더 피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첫 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서 피곤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구나.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친 거예요.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정말 눈꽃을 새가 없이 바쁘고 피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의 일이 바쁘다고, 주의 일이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 결단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암교회 권사님들의 노고와 또 수고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선교 바자회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잖아요. 쑥을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매주 계속 김치를 담그시고 돈가스를 만드시고 매주 오셔가지고 전도 예배로 음식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바자회를 위한 물건을 갖다 놓으시고 당일에 얼마나 더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기까지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살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이 주님을 위하여서 벗어나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살아내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의 회원들,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